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깨우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감싸 안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밝히시고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깨닫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이 자리에 세우셔사오니 주께서 친히 붙드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목적을 이루도록 온전히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탁구성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좀 더 우리 탁구성교회가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이 자리가 쫙 찼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늘 좀 발전이 좀 더뎌서 좀 속상하네. 어쨌든 이렇게 또 축구성교회는 그나마 없어져 버렸는데 탁구성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으니 그만해도 감사하다 그래야 할까? 좀 애석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헌신한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됐으니 헌신 예배 드린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헌신한다. 그 의미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을 드릴 수 있으면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모양이 좋든지 좀 꾸지를 하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임도 되고 또 기관도 되고 가정도 되고 개인도 되는 게 아닐까. 그런 모임 속에 그런 그 성교회 위에 미래가 보이고 꿈이 연걸어 가게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모습은 어떨지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헌신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헌신 예배 드리느냐, 얼마나 화려한 그런 월십을 하느냐, 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헌신, 그런 찬양,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냐. 그 초점이 철저히 하나님께 맞춰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쁘고 신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또는 누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먼저는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을 기뻐하신다. 누구를 기뻐하신다? 성결한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결해집니까? 그것은 회개로 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영혼이 성결한 영혼이에요. 되도록이면 회개할 일이 없으면 좋긴 하겠죠. 회개할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참 좋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회개할 것이 없도록 살 수 있습니까?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회개할 일이 자꾸만 쌓여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응? 돌아서서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지?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탁구선교회 꾸려가는 데 있어서도 그런 일이 왕왕 발생하지 않습니까? 응? 여러 사람이 모이면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마음이 다 맞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좀 언짢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좀 실망스러운 그런 일을, 행동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뭐 자꾸 생기는 거지. 뭐. 집안에서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도 그렇고, 항상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살이 아닙니까?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라서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도록 완벽하게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회개를 잘 해야 됩니다. 회개를 잘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좀 잘못해서 손해를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인정할 줄 아는 거, 이게 참 귀한 일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 그거 기분 좋은 일 아니잖아요. 자기가 떳떳하고 잘났다 하는 게 당당하고 기분 좋은 일이지, 고개 숙이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체면 깎이는 일이고 별로 기분 좋은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 생활 속에서는 잘 못해요. 인정을 안 하고 싶어요. 숨기고 싶고. 그런 게 인지상정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우기죠. 그래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이럴 때는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우기는 거죠. 그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디 다치신 데는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우겨야 되는 거죠. 에? 이게 참 좀 그래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까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체면 안 깎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 덜 볼까? 어떻게 하면 내 체면을 더 살릴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죠. 안 믿는 사람하고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산다면.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뭐 하는 사람들이냐? 회개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뭐 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회개하는 공동체.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탁구선교회가 됐든지 구역이 됐든지 우리 여전도회가 됐든지 남선교회가 됐든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뭐가 돼야 되느냐? 회개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탁구선교회도 서로 모였을 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이거를 서로 잘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 김 집사님 때문에 우리가 이거 안 되잖아. 장로님 때문에 안 되잖아. 이런 게 아니라 거꾸로 가야 된단 말이죠. 제가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할게요. 이런 공동체가 돼야 그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탁구성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한 사람 한 사람 더 참여하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참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탁구 치러 모여서 탁구만 치는 게 아니라 운동, 몸, 육체의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연약함, 상처들, 아픔들 이런 것들마저도 함께 보듬어안아주고 치료해주고 더 건강해지고 더 평안해지고 화목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우리 탁구성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야고보 사도는 서로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서로 뭐하며? 죄를 고하며. 이게 바로 회개하는 공동체이거든요. 회개하는 공동체는 거기에는 사랑이 넘쳐요. 은혜가 충만해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아마 2학년쯤 됐을 거예요. 1학년 2학기인가. 여름 방학을 마치고 개학이 돼서 학교를 딱 갔거든요. 그랬더니 가까이 지내는 친구 한 녀석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우리 그 산에 들어가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이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그 녀석은 뭐 포카도 잘 치고, 포카 아시죠? 저는 잘 못합니다. 그래 뭐 그래가지고 뭐 본도 좀 읽고 이런 거 잘하는 녀석이에요. 그 교회 다닌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이놈이 갑자기 방학을 마치고 또 갔더니 우리 같이 기도 모임을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 우리 학교는 이렇게 조그마한 동산이 캠퍼스 안에 이렇게 군데군데 산속같이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 기도 모임 하자는데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안 돼 이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럼 하자.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또 한 친구하고 3명이서 그 숲속에 산속에 들어가서 같이 점심 먹고 난 뒤 같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 녀석이 왜 이래 됐냐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방학 동안에 썸씽이 있은 거예요. 썸씽이라고 해서 썸 탄 건 아니고 뭐냐면은 UBF라고 대학생 성경 읽기 회라는 게 있어요. 그 선교 단체 중에 하나죠. 얘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은혜를 받아버린 거야. 거기 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거기는 회개하는 공동체였어. 자기 뭐 부끄러운 얘기를 다 하고 회개를 막 하는 거야. 얘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야. 야, 이런 사람들도 있냐? 자기는 못된 짓도 좀 하고 막 엉뚱한 짓도 막 하고 이랬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 보니까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 없잖아. 다 대학생들이 이런데 거기서 같이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누는데 자기 숨기고 싶은 얘기도 뭐 그게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충격을 받은 거야. 야,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회개하는 그 자리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혀
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던 사람도 거기 들어가서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은 천주교 가서 열심히 잘 다니고 있어요. 천주교 가버렸는데, 하여튼 그런데 천주교에서 제법 열심히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회개하는 게 이래 중요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 죄 없어요. 나 잘못 없어요. 나 문제 없어요. 이러는 사람들 속에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거기에는 뭐만 있어요? 다툼만 있어요. 자기 자랑만 해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도 맹성맹성해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공동체 속에는 은혜가 담겨요. 사랑이 샘솟아요. 변화가 일어나요. 치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탁구선교회도 바로 이런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해볼게요 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목록들이 있는데요. 7가지요. 7가지. 요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상하시게 만드는 일들을 쫙 써놨어요. 이거는 안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뭐 하는 거? 점치는 거. 두 번째 뭐요? 간음하는 거. 세 번째는 거짓 맹세, 거짓말하는 거. 네 번째는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이런 거는 이웃 사람을 압제하는 거죠. 이웃을 괴롭히고 착복하고 우월한 권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뜯어먹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이 힘없는 사람들을 그냥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는 자 얘기하는 거죠. 자, 대체로 보니까 뭐냐 하면은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악행들이에요. 그죠?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악한 행위들. 이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네 이놈들아, 네가 할 일부터 똑바로 하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활 속의 경건입니다. 어디에서의 경건? 생활이에요. 생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7분의 1만 영광을 받고 싶으시겠어요? 7분의 6을 영광 받으시는 게 더 낫겠어요?
7분의 6이죠, 그죠? 7분의 1이 아니라 일주일이 7일 아닙니까? 그 중에 하루만 영광 받으시고 나머지는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주일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가 돼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더 주된 무대는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돼야 된다 말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에? 아멘입니까? 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돼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자리에 모시는 그것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1시간만 되면 어떡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막 살아도 되나? 이게 아니죠. 그죠? 이게 아니라 주일 하루를 경건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경건해야지. 주일 하루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삶의 예배, 생활의 예배. 그것은 무엇으로 되느냐? 정직한 삶으로 되는 거예요. 정직. 생활 속에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정직하게 사업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우리 계약을 했는데요. 이제 주차장 만드는 일, 술술술 잘 풀려서 감사해요.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가더라고요. 부가가치세는 따로 계산하지 않는 걸로 합시다. 그거 하면 피차 복잡해지고 어려우니까 그런 거는 없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대충 얘기가 됐어요. 그게 이제 10%가 그 세금으로 떼인다고 하래요. 그러니까 10%니까 공사 대금이 900만 원이다. 그러면 10%는 90만 원이잖아요. 작지 않죠? 응?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것에 이제 유혹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아끼는 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닐까? 그죠? 귀한 헌금인데 조금이라도 아껴야지. 이런 게 함정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는 별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만연되어 있단 말이죠. 법대로 하면은 손해다. 그죠? 에? 그걸 손해보는 멍청한 짓 하지 마라. 그럼 법대로 하면 멍청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회의 분위기예요. 그죠?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세금을 안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절약을 했기 때문에 야, 너 참 잘했다. 10%나 절약을 했으니까 너 참 훌륭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다르게 말씀하실까? 이거는 작은 하나의 사례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게가 뭐예요? 법대로 정직하게, 손해가 나도 정직하게, 피해를 입어도 법대로, 말씀대로, 이게 돼야 되는데 은연중에 우리는 슬그머니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습관에 묻혀서 함께 가버리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시춤이 뚝 되는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닌가? 여기 하나님이 그걸 지적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점치는 거, 약자들을 괴롭히고 힘을 이용해서 그걸 뜯어먹는 거, 이거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정직하게 살고 공의롭게 살고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예배다. 이 삶 자체가 바로 예배다.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법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예배다. 이해가 돼요? 이게 예배다. 이거를 그냥 적당하게 두리뭉실 어겨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 참 잘했다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창기와 개 같은 자들의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치는 거 나는 못 받겠다. 그런 더러운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안 받겠다. 잘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은 우리가 아멘, 맞습니다. 그래야죠. 당연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슬그머니 적당하게 타협하고 저지르는 불법과 불의와 악행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변명거리를 쓱 내밀면서 이러니까 괜찮겠지요. 예산을 절약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렇지 너 참 살림살이 아껴서 잘했네 이러실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대로 하는 게 맞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사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고 그래서 손해를 보고 사람들이 에이 바보같이 하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정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살아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를 받자. 이게 더 수지 맞는 거 아니겠나? 조금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이게 참 예배가 아니냐? 이게 진짜 헌신이 아니냐? 좀 그렇게 결단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우리 계약에도 한 90만 원 손해봐야 되겠네.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손해보더라도 여기서는 손해보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른 데서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리고 6절을 봅시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분이십니다. 누구 앞에서도 똑같은 분이십니다.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똑같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안 그렇죠. 사람 따라서 달라지고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고,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고, 변화무쌍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도 변함이 없으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변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초지일관, 처음 먹은 뜻을 끝까지 변함 없이 지키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한 번 약속한 거 끝까지 반드시 지키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상황이 바뀌었다고 오리발 내밀고, 전에는 모르고 그랬었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라서 그럴 수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통할까? 하나님은 변함 없기를 원하시는 것,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두 발을 좌우에 딛고 서가지고 어정쩡하게 서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걸 참 싫어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그랬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두 가지를 다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도 이런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복도 받고 또 세상적으로도 적당하게 잘해서 세상적인 재미도 보고,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어요. 이러면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제대로 안 됩니다.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편에 설 거냐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둘 다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쳤잖아요. 죽기 전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해라. 섬길 자를 택해라. 하나님을 섬길 거냐, 아니면 강 저편에 있는 이방신들을 섬길 거냐, 섬길 자를 택해라. 둘 다는 안 된다. 섬길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선언을 했죠. 그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결정해라. 하나님 섬길 거냐, 세상 따라갈 거냐 결정해라. 시대가 바뀌었다고, 형편이 달라졌다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딱 부러지게 결정해라.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더라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더라고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도 모르고 당연히 하나님도 모르고 이런 시대가 이어지면서부터 뭐가 되느냐? 사사시대가 이어져요. 혼돈의 시대.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지리멸렬했던 시절이 사사시대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분명 조상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그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족속들한테 쥐어 살잖아요. 미디안한테 채이고 블레셋한테 짓밟히고 가나안 족속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별거 아닌 것들이 막 이스라엘을 막 쥐잡듯이 잡잖아요. 그걸 찍소리 못하고 벌벌 떨고.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걸 놓쳐버리니까 초라해지더라, 한심해지더라, 비참해져 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살아야 되느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변함없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이 삶의 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살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 원칙이 변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 이것이 세상이 바뀌었다고 변할 수 없잖아요. 성경이 진리인 것이 이 시대가 바뀌었다고, 과학 물질 문명 시대라고 해서 이 원칙이 변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살고 말씀 버리면 죽는 줄 믿습니다. 이 원칙이 변할 수 없잖아요. 이거를 고수하고 살아야지. 그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탁구성교회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흐뭇하게 웃으시게 하며 하나님이 즐거워 춤추시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성결함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직하고 공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구 선교원들이 탁구장에서도 바로 이 삶의 예배를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과 회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